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3일만 기다리세요. 3일의 약속입니다.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미국의 노 부부가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생활 평생을 잘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성지순례를 가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던 곳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하였던지 그 여자 할머니께서 이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곳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참으로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근처 장의사를 찾아갔어요. 장의사가 하는 말이 2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묻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되면은 150달러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시신을 방부 처리해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공수해서 운반해 올 때는 절차도 번거롭고 해서 한 $10,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10,000을 들여서라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 부인이 묻히게 되면은 거기서 부활해 버릴까 봐서. 그래서 부활을 못하는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독일 위대한 음악가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흐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의 교회 음악을 뿌리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주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어렸을 때 다 잃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7 자녀를 두고 부인이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지만 참 많이도 낳죠. 근데 10명의 자녀가 어렸을 때 다 죽어버립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두 번째 부인이 또 죽어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가난했든지 두 번째 부인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빈민구제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겨우 장례를 치릅니다. 참으로 역경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작곡하였고 만들어냈던 그 작품은 사람들의 영혼을 녹여버리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이었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에서도 바흐라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몰두를 하였습니다. 바흐가 말하는 것 중에서 나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의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죽으나 사나 가난하나 빈부에 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바흐라는 사람은 이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참 기묘하죠. 오묘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색깔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밝은 빛을 보이기도 하고도 어떨 때는 겨우 살아서 약간 살짝 비추는 그런 빛으로 비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고난에 더 처하게 되면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거 알잖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고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때는요, 빛이 그냥 빛의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막 팔팔 타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마오쩌둥이라고 혹시 모태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너무 많아요. 네, 똑같은 이름이 마오쩌둥, 모태똥 막 그러는데, 모태똥이 이 사회주의 건설로 인해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적은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갔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수년 동안 제자훈련을, 현지인들을, 중국 사람을 제자훈련시켜서 목사까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추방당해야 되니까 제자 목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으로 다음 년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중국 제자 목사님을 앞에 두고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텐데 당신은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실질로 많은 아까운 목숨들이 잃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뜨겁게 차를 달구고 있던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그 중국 목사님이 뜨거운 차를 딱 보면서 차에서 거기서 티백 있잖아요. 티백을 쭉 꺼내면서 선교사님을 보여줘요. 선교사님, 이 티백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하지만 티백이 뜨거운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티백이 더욱더 큰 맛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어떤 거라도 그곳에서 더 강인하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이 뭘까요? 3일의 약속이 뭘까요? 3일만 기다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고난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영원하지 못해요.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왜?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3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며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산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3일을 다 견뎌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했을 때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살아날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죽은 예수님만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치유하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이 보이셨던 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야곱도 아니에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볼품이 없고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도 못 받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었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았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삶을 주실 겁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7 귀신을 들어갔었어요. 7 귀신이 들려갔다는 소리는 들었다는 소리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조금 하나의 귀신만 들어가도 길거리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플로톤의 부에나파게 비치길로 다니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다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 부활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받고 병든 몸으로 이끌면서 그래도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바로 다시 일어나야 될 먼저 첫 번째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유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선포가 되고 회복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거예요. 육신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믿고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해결돼요. 근데 주님 못 만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있는 주님만 만나려고 노크를 하니까 어떻게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교회 와서 그냥 아무도 없는 성빈 교회에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살짝 내 마음을 움직여줘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주님, 이 교회가 영광노화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종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이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한단 말이에요. 수호 없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숨고 있는, 그리고 또 죽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오셔서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감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과 함께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다녔겠어요? 못했겠죠, 당연히.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을 한번 보면은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고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나는 봤거든요. 나는 목격을 했거든요.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못 믿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한계를 뛰어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생각의 한계. 여러분들 신앙은요,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만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무리 해봤자 선포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이 말씀이 들어와도 그냥 한쪽 들어와서 한쪽으로 그 길을 흘려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면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생각보다 초월하는 것은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방언하고 싶으신 분들 나오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기에 저분 또 그러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하도 그런 때 여인이 나온 거예요. 30대 여인. 30살 좀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젊어요. 근데 별로 보니까 어디 아픈지도 아픈 것도 같지도 않은데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쭉 뻗는데 이렇게 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듯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여기 보이세요? 예. 완전히 손이 하나가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저 가지고 있어.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과 이렇게 해가지고 울고불고 했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도하는데 쭉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나는 기도하자 그러니까 눈 안 감았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눈 감으라 하더래요. 나는 안 했어. 왜냐하면 한번 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쭉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얘도 뭔가 이상하나 봐요. 그다음에 기도하다 눈 딱 뜯으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고 지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펑펑 우는데 난리 난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 예수님이 이것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세포도 만드셨고 생명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 세포 하나 정상으로 만들지 못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까지도 우리를 무시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보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성이 아니에요. 신앙을 어떻게 이성으로 논리로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학의 학문이 있어야만이 틀을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논리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왠 줄 아세요? 논리라는 것은 논리로 정립된 것만큼만 믿어요. 그 이상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무식하면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용감하다는 말을 좋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말이 안 되면 예, 알았어 그렇게 그래 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걸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초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알죠?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탔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 때 배울 때도 슈바이처 박사님은, 저는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목사님이라고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목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이었고 신학자였고.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헌신하였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신학을 보면은, 그의 지식, 그 신학이라는, 사람의 신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넓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넓어야 돼요.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믿음이 좁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라는 사람의 신학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디바이니티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만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슈바이처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역사적 예수의 생애 탐구,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 예수의 생애 탐구부터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이 역사적 예수의 생애 탐구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대했는데 슈바이처 박사의 말이에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흑의 어둠에 있는 자가 밝은 빛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고통에 있는 자가 평강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의 논리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 약속은 바로 당장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당장,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가 회복되고 3일만 기다려서 그 3일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리고 또 불행을 다 제거해버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선물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하노라. 우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통해서 흘러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꼭 잊지 말아 주시고 부활 주일 부활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교와 주일과 주정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손길 또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소득을 거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심이 삼위를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서 만나서 우리가 회복된 것을 믿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남가주시아 시대교회 그리고 또 1, 2, 3, 4, 5, 6 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각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들 머리 위에 지금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